오늘부터 대망의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여정의 책인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바라기는 온라인으로 보내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묵상이 전해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력하게 임하고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저도 즐거울 거고 여러분도 흥미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말씀과 행적들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들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담겨 있다 해서 사도행전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한 모태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창립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인가?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누구일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가를 아마 이렇게 재정적으로 뒤에서 후원한 이방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lover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로 나누었을까?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크기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AD 60년경, 주후 60년경에 누가가 로마에 있을 때 썼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썼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쓴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교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행전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힘을 떨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순조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임도 알려주고 로마 황제 숭배 및 유대인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두 책의 초점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공생애 동안 활발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관한 글이고 사도행전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확실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관한 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활동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관한 활동 내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 후반부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사역이 중단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게 다 중단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된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사도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준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위로를 준 건데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마르투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증인이 하는 일은 이 목격자, 증인이 하는 일은 자기가 보거나 듣거나 아는 바를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고 가감없이 전하는 것.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엔 유대에서, 한국 동포들에게,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지방에서, 다른 인종들에게, 마지막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함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첫째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을. 그러면 받으리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권능을 받아 아름다운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기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묵상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전하는 저에게 그리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자연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확장되는 그 일에 주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케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